오늘은 돈 18번째, 마지막에서 두 번째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 11조에 대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새로운 주제로 배울 건데요. 오늘은 조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 대표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 말씀의 대표의 말씀인 것은요. 여기 바치라 하는 그 동사가 세금 낼 때 쓰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게 또 세금 논쟁 속에서 나온 말씀이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드릴 세금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세금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을 이제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표로 꼽았고요. 포인트를 보시면 첫 번째 포인트는 통치와 조세는 맞물려 있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뒤로 넘기시면은 납세는 우리의 소속이 하늘인 것을 증거한다.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이해가 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납세는 나라에 대한 선행이다. 이렇게 주제를 다뤘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포인트, 통치와 조세는 맞물려 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고대 국가들 사이의 지배구조, 종주국, 종속국의 관계는 조공으로 유지되었기에 누가 강대국인지는 누가 누구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쳤는데 다윗 시대에는 모압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 심지어 솔로몬 시대에는 북쪽의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남쪽의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쳐 섬겼다. 가히 솔로몬 당대에 이스라엘의 지배력이 어떠했는지를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종속국이 종주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개념이 표면적으로는 사라졌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이 관세 전쟁으로 시작된 것을 볼 때 세상 나라들은 여전히 누가 누구에게 조공 또는 조세를 부과할 힘을 가질 것인지를 두고 패권 다툼을 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이처럼 통치와 조공은 맞물려 있다. 한 나라의 통치 권력은 그 나라 백성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으로 행사되고 모든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은 통치 권력이 우주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땅에 미치게 될 것을 예언할 때 만국이 그리스도께 조공을 드리게 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 거기에 해당되는 시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2편 8절에서 11절까지예요. 그래서 왜 이 예수님께 세금 바치는 얘기가 뜬금없이 나오나 정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까 할 때 그게 이제 그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기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8절부터 시편 72편 8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는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것이 다 우리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굴복될 것을 설명을 할 때 바로 이 조공을 드리는 것 또는 그 세금을 드리는 그 모습으로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지는 문단을 읽어봅니다. 시작. 조공을 바쳐야 할 백성이 통치 권력에게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하면 이것이 배반의 표시이다. 이에 따라 통치 권력은 배반한 백성을 상대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실형을 선고하여 감옥에 가둔다. 속국이 종주국을 배반하여 조공을 드리기를 거부할 때는 징벌적 정책을 시행하거나 극단의 경우는 전쟁을 벌여 반역의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자, 질문을 봅니다. 유대인의 무리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 고발할 때 왜 세금 문제를 거론했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왜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또한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말했다는 거짓 논쟁을 펼쳤다고 생각하는가? 자,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그 무리들이 와서 세금으로 이제 예수님을 고발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도 고발할 수 있을 텐데 왜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가 그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 세금 문제가 통치 권력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사안이에요. 그리고 통치자에게 굴복하는 백성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세금 바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를 거론을 해야 이제 그 통치 세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신 통치 세력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이요, 자기 왕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당신한테 세금 안 낼 거고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이 사람에게 사람들 세금 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하고 지금 이런 그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통치 세력을 어떻게 가장 자극해서 그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백성들이 꾀를 냈고 또 그것을 가장 지금 이슈화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납세는 우리의 소속이 하늘인 것을 증거한다. 자, 이게 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라에 내는 세금, 심지어 종속국인 유다 나라가 종주국인 로마 황제에게 내는 조세마저 반대하지 않고 납부하셨다. 그랬기에 베드로는 길거리에서 만난 세금 징수원이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지체 없이 내신다고 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오자 예수님은 그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셨다.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는 아무 어려움 없이 타인에게니이다 라고 답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대화로 볼 때 납세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아들들이라고 하실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포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세상 임금들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기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신다는 뜻을 암시하신 것일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나라고 말을 이으시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즉 통치 세력을 거스르지 않기 위하여 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자기와 그에게 부과된 세금을 내라고 하셨다. 자, 그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같이 먼저 읽어보고 문단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사실 여기 물론 문장 안에서는 다루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세금 내는 방법도 상당히 희한해요. 그죠? 물고기 입에서 돈을 빼다가 이제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어떤 이적의 의미라기보다는 상당히 암시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냐면 지금 여기 예수님이 세금을 내시는 것은 아들로서 내는 게 아니고 타인으로서 내는 거거든요. 이 타인이라는 말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제가 뒤에서 읽어보겠지만 타인으로서 세금 내는 방식으로 지금 세상에서 세금 내는 그 온전한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 예수님만의 방식으로 지금 세금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식은 달랐지만 결국 세금을 내긴 내신 거죠. 그러나 신분상으로는 이 타인으로서 세금을 냈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지금 뒷부분으로 이제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페이지죠. 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전체 대화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금에 대해 가지신 두 가지 뚜렷한 원칙을 발견한다. 첫째는 모든 백성은 납세를 통해 세상 통치 세력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통치 세력에 순복하지만 타인으로서 조세를 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 통치자의 아들이면, 즉 천륜과 같은 우리의 영원한 소속이 세상이면 세금을 안 내겠지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세상에서는 타인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세금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실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 바치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세금을 낼 때 쓰는 동사이다.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로마 황제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바칠 세금이 있음을 암시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세금을 바칠 것이 있을까 싶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당연히 땅에서는 타인으로서 땅의 통치자에게 세금을 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기에 마땅히 우리의 하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표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세금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것이라 하신 것은 율법이 제정한 11조와 봉헌물을 의미한다. 특별히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주종 관계에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바치는 언약적 조세이다. 11조는 다음 과에서 따로 자세히 다루겠지만 율법이 생기기 수백 년 전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처음 언급된다. 그때 아브라함은 살렘 왕, 평강의 왕이자 의의 왕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과 살렘 왕이 둘 다 자기를 영접하러 나왔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언약적 조세인 11조를 드림으로써 자신이 어느 나라 백성이며 자신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나타낸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 기록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14장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비로소 11조가 생겼다면은 그거는 상당한 어떤 그 종교적인 의미를 더 많이 가질 텐데, 그런데 그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이 상황은 사실은 굉장한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1조가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14장 17절에서 이제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여기 이제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 보기엔 7장에 그 뜻에 그 해당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왕이 등장을 한 거예요. 소돔 왕이 나왔고 그다음에 의의 왕이 나왔고 그 두 왕이 지금 아브라함 앞에 딱 서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있는 이런 거거든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그냥 멜기세덱이 아니고 제사장 정도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인물인 것을 또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7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 히브리서 말씀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긴 했지만은 아무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에게 드린 이 11조는 바로 조세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통치자와 백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직접적인 표시가 바로 이 세금을 내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백성도 아닌 마당에 뭐 누구에게 소속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어디에다 소속을 두고 있고 누구의 백성인지를 11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줬는데 소돔 왕은 사실은 그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이제 환심을 사게 해서 자기 백성으로 이제 끌어들려고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침으로 인해서 바로 의의 왕의 또 평강의 왕의 백성으로서 또는 이 뭡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소속이 바로 그런 소돔 왕이 속해 있는 그 가나안 지역이 아니라 바로 그 땅에 살렘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땅의 백성인 것을 스스로가 이제 확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11조의 역할은 바로 그런 역할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세우긴 했지만 계속해서 말라기서까지도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거를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개념이 어디서 이어지고 있는 거냐 하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11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그것을 계속 예수님이 이어서 세금 문제의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개념을 전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이 11조를 내라는 구체적인 명령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11조의 유래가 율법이 아니고 율법보다 훨씬 400 몇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유래가 된 거고 그 개념은 바로 통치자와 통치받는 백성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것이 적용이 돼서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돌리고 있다 이렇게도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어떤 행실을 통해 나타내고 있나? 자,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이제 연극도 하고 또 읽어보기도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분들도 이 동방박사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왜 이런 예식을 했을까? 그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배후에 바로 통치자와 또 백성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그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도 신학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헤롯도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왜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굴복한
그곳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는 거예요. 아기 왕이신 예수님이 여기 지금 있기 때문에 아기지만 경배를 했다는 거죠. 경배는 사실 이게 자기의 통치자에게 보이는 태도지 그냥 할 수 있는 태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것은 결국 이 통치자에게 내는 그런 어떤 예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 앞에서도 바로 이런 그 관계가 세금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인 것을 어떤 행실을 통해 지금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께 드리는 통치자에게 드리는 세금과도 같을 수 있고요. 또 그 세금을 통해서 나라의 통치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가듯이 하나님도 그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경영을 우리가 내고 있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내고 있는 하늘의 세금을 통해서 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납세는 나라에 대한 선행이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나라의 통치자를 경계 대상으로 말씀하지 않는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의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했던 네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서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단호히 세상 권세를 거부할 자유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 통치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반면 세상 통치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갚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세를 바치는 것은 통치자들이 선하냐 악하냐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조세를 바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선과 악을 심판하는 일에 항상 힘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특별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나라에 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행이 바로 납세인 것이다. 사도 바울은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네 가지 사항을 명령한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은 경고를 내포하는 명령들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명령들은 나라가 선한 일로 여기는 대표적인 목록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 명령을 어길 때는 통치자들이 그것을 악한 일로 간주하여 형벌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로마서 13장 말씀 봅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우리가 선행과 악행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선행은 구제 또는 나눔, 줌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나눔의 범위에 이 세금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게 해줄 수 있는 선행이 바로 세금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요. 조세와 관세를 하나의 묶음으로 본다면 두려워하고 존경하다는 것도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사실 이 같은 내용을 두 번에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두려워하고 존경하다는 것이 애매모호하게 큰 개념이라기보다는 앞에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지금 두 번에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절에 보면은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럼 선을 행하라. 그러면 여기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바로 7절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조세를 내고 관세 내라. 그러면 너 그 사람들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게 되는 거야. 뭐 큰 일이 아니지 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와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경계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의무가 바로 이 조세를 내므로 인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그 자기 일에 정말 힘쓸 수 있도록 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 한 것처럼 이 일은 결국은 조세를 받는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고 조세를 내지 않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아주 그 단순한 어떤 일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세를 가지고 나라를 경영해가는 그 일도 함께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럴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 뭐 자기 사업해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일꾼들도 나라의 녹을 먹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녹을 먹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또는 나름대로 뭐 자기 선택으로 내는 게 아니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은 이렇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알고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나 했는데 베드로전서 말씀에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도 지금 로마서 13장과 비슷한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도 이제 선행과 악행 또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네, 여기에도 나오듯이 우리가 여기도 사실은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타인으로서의 삶을 지금 계속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을 하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17절에 나오듯이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왕을 존대하라. 로마서 말씀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세금 문제가 함께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삶으로 우리도 나라를 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도 세금 내는 거예요. 국민으로서 정당한 세금을 정당하게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태어나게 하신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어떤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뭐 그런 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으로 또 확산돼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세금을 내므로 인해서 이 나라를 아끼고 있다는 걸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저희를 복음의 동역자로 삼아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땅의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선악간의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세상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일꾼들이 서로를 도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세상 통치자들을 우리가 존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통치자들 위해 홀로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또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많이 돌아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니까 상당히 지금 정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참 폭주하는 것 같고 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뭐 박정희 시대에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만족을 했겠습니까? 다 정권마다 거기에 따라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기는 뭐 매 한 가지일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정말 뭔가 달라야 되지 않나. 그럴 때 결국은 이 나라 지금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으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맨날 욕이나 먹고 저주나 받는 그런 상황일 텐데 물론 뭐 정권을 찬양하는 애들은 광화문에 나가서 춤은 추겠지만은 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정권을 존대하고 또 찬양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이라 했으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뭐 남들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축복은 바로 그들이 자기 자리의 기능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정권을 축복하오니 주여 지혜를 주셔서 이 민족의 앞길을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대가 되어가는 모든 일사온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미 도도히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도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지를 사람들이었나이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오늘날에도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정말 인도받고 있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 이 정권에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찌 주님의 축복이 없이 제 자리에서 참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정권의 모든 통치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득 찰 수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는 참 악의 무리에 속아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자기들의 속도대로 달려갔을지 모르오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께서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알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이 나라의 온전한 통치자로서 그 권세자들에게도 명령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우리 주님의 뜻에 쓰임받는 나라로 그 정권도 하나님께 굴복하여서 제정신으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이 나라 모든 통치자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 정말 새해를 맞이할 때 이 나라가 혼란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재기를 찾아서 많은 서민들 많은 국민들 참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 이 나라를 베이스로 하여서 하나님이 많은 열방의 열악한 나라들을 불러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쓰임받는 나라 의의 무기가 되는 나라 축복의 나라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